샬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있는데 응답이 더디 오거나 확신이 없게 되면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성경은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에 축복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으로 의심하지 말라. 이를 위해서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의 낮은 형제가 있고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세 가지 주제로 말씀 증거합니다. 첫 번째,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 우리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평안한 날도 있지만 수없이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한 것도 있지만 악한 사단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유혹하거나 협박하는 정말 하루에도 변화가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 평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기본적인 지혜는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인내는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참고 시련이 없는 상태의 인내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따기고 싶어하고 정말 열심히 입상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이 땀 흘리지 않고서는 입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 고통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순간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입상하고 메달을 따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평탄한 길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깜깜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참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안으로 바라보는 그런 인내가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를 잠깐 동안 하다가 나중에 포기하게 된다면 그 참고 기다렸던 것이 덧없어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까지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환난은 어렵습니다. 참으로 눈물 나고 그 마음 속을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우리의 겉과 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같이 깨끗한 모습으로 축복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이니까 힘드시더라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의 지적과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참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못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체력적으로나 심정적으로 강한 사람만이 하나님으로 칭찬받는 인내를 가졌던 것일까요? 연약한 사람이 있죠. 병약한 사람도 있고 환경이 불우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그런 모든 것에서 현상을 보지 말고 주여 나는 부족하오니 주여 나는 병약하오니 주여 나는 지금 막다른 상황에 처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할 때를 깨닫고 올바르게 간구하는 것을 아는 지식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꾸짖지 않으시고 책망치 않으시고 비웃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풍성히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겠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지금 과정이
가시밭길이고 골짜기고 험한 길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부르셨으니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하고 은혜로운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의심하지 않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늘 주제 말씀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되면 어떨까? 내가 망하면 어떨까? 내가 넘어지면 어떨까? 그건 우리의 판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져도 늪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것 같으며 한쪽은 믿는데 한쪽엔 불안하고 그래도 이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것을 지혜롭다 생각하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마음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도 믿어서 마음도 평안하려고 세상의 물질과 환경을 의지해서 평안을 얻으려는 두 가지 마음은 어느 쪽에서도 칭찬과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택하거나 하나님을 택하거나 세상을 택하게 되면 잠시 동안 위로와 만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국은 멸망일 것이고 하나님을 택하면 두려운 길, 어려운 길이 들고 좁은 길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다고 약속할 것이고 또한 지혜가 없는 자에게도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이 없는데 어떻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가 아니라 나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부한 자가 형통해서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이라고 교만하는 그것이 패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하게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런 부한 것, 이렇게 유명한 것, 이렇게 강건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니 감사합니다는 겸손함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낮아지고 천하지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강한 손을 바라보고 담대하시고 부하고 형통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더욱더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우 유한한 삶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신문지상의 방송에서 예기치 않은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음을, 인생의 덧없음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세상은 즐겁게 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즐겁게 사는 것이 정답일까요? 즐겁게 산 이후에 그 종국이 뭔지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유한한 삶 속에서 그저 잠시 동안 쾌락이나 나의 만족을 위해 산다면 종국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선을 베풀며 찬양하며 우리 아름다운 꽃도 때가 되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에서 흥망성쇠가 있는 걸 알고 겸손하고 찬양하고 매일매일 기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은혜로운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시험을 참기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변화도 있고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잘 참아내고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겐 있어야 됩니다.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으로 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유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거룩하고 성화시키려는 것이고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미혹함과 나의 욕심과 범죄함으로 사단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시도를 주는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이고 사단 마귀는 넘어뜨리고 패망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시험 당하는 것이 뭐냐면 욕심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세상 것을 바라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혹당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졌던 것이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선악을 알겠냐면을 바라보면서 그 미혹에 따라서 넘어진 것입니다. 악한 뱀이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서 아담과 하와 입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로 눈으로 꼬드기고 행동은 사람이 했던 것을 보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아멘. 욕심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욕심인지 도전인지 구별하기도 어려울 때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라서 멈추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이 계속 무럭무럭 쌓이고 욕심이 욕심을 낳게 되면 어느 순간에 손과 발과 마음으로 죄를 짓는 범죄하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악한 것에 대한 행위의 보답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속지 말라, 악한 것들에 속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은 목자는 다른 사람도 속이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하는 사단 마귀의 속임을 다하면 자기 혼자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다른 애마에게 선한 사람도 속여서 함께 구렁텅이에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속지도 마시고 속이지도 마셔야 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사가 선한 은사가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셨던 걸 생각하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습니까? 전적인 선물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족한 우리에게, 갈급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한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천년마가 되기 위해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서 악한 것으로부터 승리해서 믿음의 천년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직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마십시오. 특별히 자신을 속이는 욕심과 시험 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주시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지혜로 하나님 안에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해서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에게 어렵고 번잡하고 불편한 일들은 찾아온다고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여 갈급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줄 압니다. 부족한 자에게 지혜 주시고 병든 자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시험을 이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안다하지 않은 그릇된 신념으로 자기 시험과 유혹에 빠져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유혹으로 달려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을 세워서 주의 참된 말씀과 은혜를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